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곳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을 그동안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신 7가지 비유, 우리가 하나씩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좀 되었지만 7가지 비유가 무엇인가 한번 앞으로 성경책을 넘기셔서 한번 보실까요? 첫째는 뭐냐 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마음밭이 있는, 그래서 길가, 돌짝발,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땅. 기억나시나요? 예? 예, 우리 좀 쳐다보고, 여기 좀 쳐다보고, 예. 4가지 밭과 같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통해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천국은 그런 것이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나누었고, 또 감추인 이제 보화와 같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의 비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물을 치는 그물 비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셔서 7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5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물으시는 적이 없으셨는데 오늘 유독 이렇게 7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는 이 비유를 깨달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확인하는 질문을 하셨을까? 단순하죠. 무엇보다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실제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고, 영생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그러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다 깨달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많은 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 땅에서 끝이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만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다. 나는 지옥을 안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그 신앙인들에게 천국이 중요하잖아요.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너희가 깨달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러하오이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천국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했다, 알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를 다 깨달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은 여하튼 그들이 알았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더 놀라운 진리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52절입니다. 5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소리내어서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것도 또 하나의 비유다. 천국의 서기관된 비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관해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짧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조금 어렵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야기가 조금 어려워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을 무려 7번이나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서기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천국을 잘 이해한 사람에게 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잖아요.
서기관에 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 시대부터 내려온 어떤 유대 사회의 일종의 사회 종교 계급입니다. 원래 아주 귀한 하늘의 직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또 옮겨 쓰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의 해석자요, 말씀의 선포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구전을 잘 보존하고 해석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좋은 직책이었고 귀한 사람들이었는데 시대를 따라 내려오면서 원래 의미를 상실하고 위선적인 종교 사기꾼의 모습들로 전락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뒤에서는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전락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제도의 이름을 팔아서 종교적으로 억압하고 사기를 쳐서 자기들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사람들로 이들이 변질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도 비판하셨던 서기관들의 이름을 역설적으로 사용함으로 본래의 뜻을 찾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바로 깨닫는 사람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만 천국의 부활을 꺼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천국의 부활을 꺼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하셔. 씨 뿌리는 자유, 누룩 비유, 그물 비유, 값진 진주의 보유, 또 보화의 비유, 예수님께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자기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곳에 엄청난 축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꺼내 쓸 수 없다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참된 백성이 되려면 먼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천국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 비유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의 배경은 동양 문화권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전경입니다. 농촌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분이 농부라고 그러죠.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농산물을 저장하는 곳간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의 농산물을 다 소유할 수 없고, 다 소비할 수 없고 내다 팔 수 없기 때문에 창고를 줘요. 그 곳간이라고 이야기하죠. 곳간에다가 농산물을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가의 창고에는 농산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각종 다른 것들도 있어요. 음식도 있고 옷도 있고 각종 농기구들 생활에 필요한 것이 그 곳간에 창고에 다 들어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값진 도자기도 보관을 하고 그림도 보관해두고 그런 것이 이제 창고의 역할입니다. 시골에 가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창고가 얼마나 큰가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는 아주 오래된 것도 있어요. 묵은 것도 있어요. 새 것도 있어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옛 것은 나쁜 것이고 새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 것이 더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관한 지 오래된 것 중에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새로 보관한 것이 좋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비유에서 더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 창고를 가진 집주인이 가난할 경우에 그 창고에 남에게 나눠줄 것을 보유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쓸 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부자의 경우는 다르잖아요. 자기가 먹고 쓸 것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무한히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물건을 많이 보관해 두는 것이 창고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늘 창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천국은 일종의 커다란 창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은 농부가 그렇게 물건을 저장해 놓는 것처럼 천국도 그런 창고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리고 무진장한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천국 창고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그런 무궁무진한 것들로 차여 있어도 그것을 빼어넣어 쓸 수 없으면 남의 집 창고에 있는 거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잖아요. 빼내 쓸 수 없잖아요. 빼내서 쓸 수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고에 있는 천국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빼내어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창고에서 옛 것, 새 것, 좋은 것,
필요한 거 다 빼넣어서 쓰는 것처럼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천국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 신령한 축복들, 엄청난 하늘의 보화들을 오늘의 실생활에서 다 빼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필요한 것 뽑아내듯이 천국의 서기관된 사람들, 많이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신령한 축복들, 엄청난 하늘의 보화들 오늘의 실생활에서 빼앗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두고 5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이 것을 그곳 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천국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 쓸 수 있는 집주인과 같다. 천국의 서기관 된 사람들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큰 창고, 무한히 넘쳐 흐르는 어마어마하게 한 물건들이 쌓여있는 창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먹으면 다 떨어질 쌀떡이 아니라 퍼내어도 끝이 없는 쌀떡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떡을 구우면 없어질 마지막 기름이 아니라 부어도 샘솟도 솟아나는 엄청난 기름이 있는 기름떡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가 자기의 종들에게 가축이나 각종 보화나 무기들을 나누어주고 싶은 사람에게 무제한적으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무진장한 그 영적인 보화, 축복들, 영생과 구원과 신령한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고 안에 있습니다. 천국에 지대한 서기관이 새 것과 이 것을 곳간에서 내온다 했는데, 여기서 내온다, 꺼내온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뭐냐 하면 아낌없이 제한을 받지 않고 물건을 내어 던진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퍼내어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창고, 천국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퍼내어도 끝이 없는 하나의 창고, 천국 창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 영적인 축복을 꺼내어서 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면 서기관이 창고에 새 것과 옛 것을 마음대로 꺼내어 쓴다고 했는데 새 것과 옛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기관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지어 생각하면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과 선자의 모든 글과 교훈에 관한 것들을 지키고 그것을 복사하고 해석하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전력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구약에는 천국에 대한 말이 별로 없어요. 영생이란 말 쓰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그 단어가 천국, 영생 이런 말이 집중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구약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직접 쓰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새롭게 쓰이고 이해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영생과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것처럼 이런 새로운 율법의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이 천국에 제대한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곳간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엄청난 말씀의 보화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천국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에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비유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천국이란 엄청난 말씀의 보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에는 끊임없이 풍성한 말씀의 보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집주인이 필요에 따라 꺼내오듯이 무한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에서 퍼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고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요,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먹고 입고 살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우리의 머리털이 검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한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말씀에 다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기적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안심과 위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창고에 있는 것이라는, 꺼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 창고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화들을 우리가 꺼내오고 찾아 쓰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서기관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의 제자된 사람들이다, 서기관 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서기관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의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 창고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 우리는 마음껏 퍼내어서 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고요, 말씀을 손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것들을 우리 천국의 서기관 된 우리들이 날마다 꺼내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창고에 있는 것을 날마다 꺼내어 쓰듯이 우리는 천국의 서기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손에 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말씀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은총과 사랑 마음껏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손에 들고 이해하고 그 말씀이 주는 축복을 늘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이 늘 손에 들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거기에 있는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고 그 진리들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진리가 주시는 축복을 내 삶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여러분, 이 축복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비유들을 쭉 묵상했는데 이 비유들을 이렇게 쭉 우리가 종합하면 몇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하나가 뭐냐 하면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시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비유들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의 삶,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 천국의 씨가 뿌려지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 내 마음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 교회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려운 사람 돌보고, 병든 사람 치료하고, 썩어져가는 세상 빛과 소금이 되어서 변화시키고. 왜? 천국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부부 사이에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천국에는 끊임없는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화는 쓰면 닳아서 없어지고 떨어져 버리지만 천국은 퍼지면 퍼질수록 더 많이 생기는 것, 이것이 천국이라. 그래서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 모시고 살아가면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셔서 천국을 이루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 순간 거기에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천국을 이루고 마지막에 천국이 있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의 보화를 캐내고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을 소유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천국을 이루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키워나가고 마지막 영원한 천국을 머릿속에 그리며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은혜로운
그런 삶이 되셔서 어떤 환난과 질고도 이기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주시는 부활을 캐내면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들을 묵상했는데 사실 우리가 천국에 관해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커가게 하셔서 감격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창고의 주인이 창고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다 꺼내어서 쓰듯이 우리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천국의 축복들, 천국의 은혜들, 천국의 사랑들 마음껏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이 땅이 천국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의 우리의 삶도 천국이 이루어지며 내일의 우리의 삶도 천국이 커나가며 모레의 우리의 삶도 천국이 축복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도와주셔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의 손에 들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축복을, 은총을 꺼내어서 마음껏 우리의 삶에 누리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천국을 소유하며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고난도 이기고 질고도 이기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환경을 이기며 삶의 여건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가져오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천국의 의미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기도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내 삶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는 축복의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치우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